몇 달 전부터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모두 유다 말기 전후에 활동하던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고요.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지 델아비브를 중심으로 활동했죠.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1600km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통 불가능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의 방향성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들의 전하는 말씀은 모두 다 심판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유사했지만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주로 선포하는 방식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남아있지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문서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후에 서기관인 바룩이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선포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달랐어요. 일단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으면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서 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데 아주 집중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날짜와 함께 그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요, 그 날짜에 대한 언급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연대순으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죠? 13개의 날짜는 다 나름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 두 개의 이 날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두 날에 의해서 에스겔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날은요, 주전 593년 7월 31일이에요. 이 날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1장 1절에 나오는 날짜거든요. 이 날은 에스겔의 30번째 생일날이에요. 이 생일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큰 폭풍이 오고 있었는데 그 폭풍과 큰 구름 사이에서 번쩍번쩍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집안에서 날 때부터 그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천직으로 여겼는데 이날 이후로 그는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델아비브에서 전하는 선지자로 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두 번째 날은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날이에요.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9년 10개월 10일 되는, 서양력으로 하면 주전 588년 1월 15일입니다. 이날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비극적 소식을 차례로 받으면서 이후 아내를 잃고 홀로 살게 됩니다. 35살의 나이, 그러니까 30대예요. 저는 오늘 주전 588년 1월 15일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비극의 세 가지 소식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588년 1월 15일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첫 번째 비극적 소식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게 포위했다는 겁니다. 이때 왕은 시드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에스겔이 9년째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언젠가면 시드기야 9년 되는 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날과 시드기야가 왕이 된 날이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차 침공하면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날과 시드기야가 왕이 된 날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섭정 왕이에요. 실제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꼭두각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즉위와 함께 애굽을 비롯한 주변 동맹국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습니다. 주변국과 애굽을 비롯해서. 그리고 즉위 4년차 되는 해 주전 593년이죠. 바벨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유다에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군을 추방시킵니다. 예레미야가 반대했죠. 이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처사다 하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유다의 시드기야의 이 반란을 진압하지 못합니다. 국내 사정 때문에. 그래서 5년 동안 이것을 그냥 묵과하다가 주전 589년 12월 군대를 소집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 하 25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해버리거든요. 하긴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에스겔을 보죠. 에스겔이 있는 데라비 유대인들, 일반적 유대인들은요,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는 거를. 알았겠죠. 바벨론에서 갔으니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올라갈 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저들의 바벨론군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존해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소식은 모르죠, 그 이후에.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바벨론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게 완전히 토성을 쌓고 포위해버렸습니다. 데라비 유대인들은 이걸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날 광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이 바벨론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비극적 소식을 전하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기도를 멈추고 이 사로잡힌 자들은 낙심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군중들은 에스겔에게 그러면 예루살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하나님은 저 무자비한 바벨론군을 들어 자기 백성, 자신의 성전을 왜 멸망시키려 하느냐 하면서 막 야유를 퍼붓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항변이겠죠?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항변에 답변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로 그들의 항변에 답변하시게 됩니다. 일명 요리 퍼포먼스입니다.
갑자기 에스겔이 요리사로 둔갑을 합니다. 이제 광장에 선 에스겔은요, 광장 저 한 구석에 버려진 녹슬어서 쓸 수 없게 된 큰 가마를 봅니다. 그 가마를 이렇게 보더니 그 가마를 가져다가 화덕에 올립니다. 뭐 혼자 힘으로 안 됐겠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화덕 옆에 땔감을 산더미처럼 쌉니다. 그리고 양떼 중에 최상품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장이니까 각을 잘 뜨겠죠. 그걸 각을 뜹니다. 원래는 이 피를 다 이렇게 뽑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양고기를요, 저기 옆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고기에서 나온 피가 그 바위를 흥건하게 적셨겠죠. 그러고 그 녹슨 가마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뗍니다. 물이 펄펄 끓겠죠. 거기에 이 양고기와 뭐 양뼈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끓입니다. 아니, 최상품의 양고기를 그 더러운 그 가마에 그냥 집어넣는 걸 보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저 사람 좀 미쳤나? 아, 저 양고기를 저기다 불을 어떻게 하고 막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군중들의 야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에스겔은 화덕에 나무를 땔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양의 뼈가 무를 때까지 계속 끓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뼈가 다 물에서 흐물흐물해지자 이 양고기를 다 건져냅니다. 그리고 물을 다 부어내고 비우고 다시 그 양고기와 뼈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물이 없잖아요. 빈 가마에 고기와 뼈를 다 집어넣고 다시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와 뼈가 막 타기 시작하겠죠. 연기가 막 차오고. 아니, 이게 무슨 요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아, 저 사람 저 뭐 하는 거야? 뭐 미쳤나? 뭐 이런 얘기에 대해 막 웅성웅성 했겠죠. 근데 이게 양고기와 뼈가 다 제갈 때까지 다 태웁니다. 그러고도 계속 이 화덕에 나무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수로 만든 이 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체를 잃어버리고 이 녹슨 가마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에스겔은 요리 퍼포먼스를 멈추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양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바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6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살육을 하고도 피를 덮지 않은 폐역한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면 그 증거를 없애려고 흙으로 피를 덮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때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 피를 덮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힘없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증거를 없애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약자들을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을 그냥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증거하는 게 뭐예요? 상징하는 게 저 바위에 묻어있는, 흘러내리고 있는 양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위에 흐르는 양의 피를 통해서 예루살렘 고관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는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약탈한 죄악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죠. 이놈들 하시는 거예요. 이어 에스겔은 불에 타 녹아내리고 있는 가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가마는 더러워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더러운 가마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가마를 보십시오. 저 가마는 비록 형체는 상실했지만 그 더러움, 녹이 다 어떻게 해요? 불에 녹아 깨끗하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녹슨 가마와 같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들어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저 녹아내린 녹슨 가마처럼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참된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야유를 퍼붓고 분노하고 있던 이 군중들은 불에 녹아내리고 있는 그 녹슨 가마를 보면서 입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심판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이죠. 이처럼 에스겔은 주전 588년 1월 15일 아침 광장에 나아가 델아비브의 1만여 유대인들, 이 사람들 정말 예루살렘을 폐역하게 만들었던 주역들이죠. 권력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포위 소식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루살렘이 심판 후에 받게 될 또 구원까지 요리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2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요, 내 눈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에스겔이 델아비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아내를 통해서 정말 적지 않은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 아내를 잃었을 때, 잃은 후 에스겔은 정말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하는 선지자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되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을. 그리고 초상집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고 왜 에스겔에게 이렇게 정말 무례해 보이잖아요. 좀 무례한 명령을 내리실까? 근데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좀 무도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슬픔을 속으로 삼키면서 침묵합니다. 아내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합니다. 정말 아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너무 상심이 크시죠?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서 내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이 델아비브로 도주하여 도망쳐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낱낱이 이 델아비브 유대인들에게 알려줄 건데 그때 네 입천장에 붙어있던 혀를 완전히 풀어서 자유롭게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아내에 대한 얘기도 슬픔도 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침묵의 어떤 한계, 침묵의 명령을 한시적으로 제안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에스겔이 아내를 잃고 슬퍼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의 슬픔을 막으시는 걸까?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큰 깨달음이,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그의 슬픔을 금하신 이유는요, 내 슬픔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내 슬픔에.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은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그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내 예루살렘이 부정하여져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음녀가 된 거예요. 저 녹슬어서 쓸 수 없는 가마처럼 말이죠. 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음행과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 예루살렘을 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녹슨 가마를 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듯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돼요? 그 부정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녹슨 가마가 불에 녹아 내릴 때까지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계속 치셔야 되잖아요.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방에 앉아서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에스겔아, 슬프냐? 나는 더 슬프다. 너는 왜 네 슬픔만 보고 내 슬픔은 보지 않느냐? 선지자로서 너는 너의 슬픔보다 나의 슬픔을 더 아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슬픔을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슬픔에 먼저 동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심판받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침묵하며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침묵의 의미는 뭐예요?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을 정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슬픔도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겔이 주전 588년 1월 15일 하나님부터 받은 세 가지 비극적 소식을 차례로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불의 녹과 내리고 있는 녹슨 가마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녹슨 가마, 불에 녹아내리는 녹슨 가마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광장에 버려진 녹슨 가마는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을 상징하는 거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부정한 본성을 굿스인과 표범에 비유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 굿스인은 피부가 검은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스스로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타락하여 부정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그 본성에서 스스로 벗어나 선을 행하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불에 녹아내리는 녹슨 가마의 그 답이 있습니다. 녹슨 가마솥 같은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죄라는 것은 아무리 씻고 없어도 계속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녹슨 가마에 아무리 좋은 양고기를 넣어보십시오. 먹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게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지혜를 보십시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지혜로 선한 데 쓰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어디에 씁니까?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우매한 죄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도 참 귀한 것이죠. 연민과 긍휼과 동정심 등등.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대체로 어디에 많이 노출됩니까? 상대방의 이웃의 작은 실수에 대노하고 거짓과 비방을 일삼는데 우리 감정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지도 다 사탄의 영을 받아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물론 있지만 선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악인 줄 알면서 그 악을 행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의지를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일지라도 녹슨 가마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부정한 지성과 부정한 감성과 부정한 의지가 완전히 녹아버리고 죽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뺀 아담, 인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불에 녹아내리는 녹슨 가마를 보면서 우리의 타락 부정한 본성이 지금 하나님의 불에 녹아내리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주 여러분 성령의 불로 말씀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여러분과 제 이 부정한 본성, 녹슨 가마 같은 부정한 본성이 이 한 주도 정말 녹아내리면서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정말 뺀 아담의 실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